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사랑에 힘입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하지 않고 진리, 진실과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때로는 회개하며 그렇게 함께 갈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고 연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나 우리가 사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왜곡된 사랑, 불의를 참아주고 그냥 불의에 대해서 모른 척했던 그 사랑이 오히려 교회를 더 분열시키고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7절은 이제 6절과 같이 조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덮는 거예요? 아니면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앞에서 먼저 6절에서 한 이유가 어쩌면 이 7절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그 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정확하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한 단어로 이것을 요약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뭐죠? 한 단어. 두 글자로 하면 용서죠. 네, 용서함을 베푸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용서함을 베푸는 사랑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전제로 돼야 되냐면 회개가 전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전혀 반성도 없고 그 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데 내가 용서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행동이죠. 사랑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이 용서한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불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에 있어서 오늘 이제 4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뭘 품는다고요? 소망을 품어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딘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조금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더 돋보일 수 있어요. 처음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은 사랑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종소리와 같고 꽹과리와 같고 그것은 소음에 불과해. 오직 사랑이 정말 중요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 뭐 하지 말고 하다가 드디어 어쩌면 이 본문 7절 본문 말씀이 이 13장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돋보이는 말씀을 위해서 어쩌면 앞선 전개들을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절 말씀은 사랑에 어쩌면 신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은 인간의 사랑에는 보기 어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완성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걸 하지 않고 어떤 게 아니며 사랑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다가 비로소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소망하며, 사랑은 믿어주고,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너네가 참지 못하는구나, 너네가 친절하지 않구나, 너네가 서로에게 교만하게 구는구나,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그들에 맞게끔 설명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네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첫 번째는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용서는 기독교 복음의 어쩌면 굉장히 핵심이죠.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짧은 문장으로 그냥 딱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라면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재판장에 가서 이제 죄가 없다고요?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그냥 넘겨주신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려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 더 큰 건 뭐죠? 사랑이에요. 용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뭐가 지금 필요했냐면 용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마치 죄 사함의 종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데, 거룩하게 사는데 너무 집중해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덮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거 용서인데 왜 사랑하고 같이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용서는요, 반드시 뭐가 전제로 필요하냐면 사랑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증거예요. 그릇된 용서는 뭘까요? 네, 사랑이 없는 용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앞서 이야기한 6절 말씀처럼요, 불의를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일어나요. 용서 같은데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 대해서 눈 감아줄게. 너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여기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요, 이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데, 이 용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 대상을 바라보고 이 대상이 온전해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용서거든요. 우리 설교 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심리학적으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용서라기보단 있는 거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없죠? 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기독교에서 용서는요, 이런 용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이 원인이고 용서는 그것에 필요한 어떤 과정인 것이죠. 우리들의 용서는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나요? 네, 그냥 사실은 그냥 잊어버리는 걸로 넘어가요. 아휴, 내가 용서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정말 용서가 되세요? 다시 남아요? 올라와요. 흔히 막 우리 한때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했던 뭐 쓴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던가요? 또 어느 순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올라와요. 또 어려워져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참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용서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는데 사랑이 전제가 돼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용서는요,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용서하셨죠? 그냥 눈 감아 주셨나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용서를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을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죠.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 마음이요? 안 편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희생을 치러서 용서를 하셨을까요? 더 큰 대가를 치러서 용서를 하셨을까요? 사랑해서요. 우리의 용서와 너무 다르지 않은가요? 우리의 용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편하고자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야. 용서와 사랑은 내가 아닌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용서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란 얘기예요.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용서를 하고 한다 해도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사랑할 때 비로소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가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잠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알려주는 용서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뭘 전제해야 한다고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한다 감히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용서한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직하게 내가 잠시 잊고 싶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정말 용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신적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전제로 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물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서함으로 사랑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요. 사랑을 백날 말한 듯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한 번도 내가 실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용서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공감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너도 동참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믿는 거예요. 예. 사랑은 믿음을 통하여 또 자라나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특별히 한 죄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지를 잘 구약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그냥 어떤 신이 나를 불렀구나 처음에 그 정도 인식하고 그 신의 말을 따라 갔더니 그 신이 자신이 생각했던 과거의 우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돼요. 이 신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나를 계속 잘해주네. 오히려 내가 그 신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그 신이 나를 구원해주네.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가 어떤 테스트를 받게 되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테스트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톱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도다.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는지 내가 확인했도다.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셨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가 어떻게 행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는지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보여줬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확인했다고 얘기하죠?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확인했다고 하세요. 이 말에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계세요. 내가 이 테스트를 한 것은 이 테스트를 이 아브라함이 잘 통과할 거라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더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기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누굴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어야 돼요. 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도망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모든 이야기가요, 어그러지게 돼요.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신뢰에 져버리지 않아요. 이랬을 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믿음은 상호적이에요. 나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믿고 있죠?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그냥 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것을 하나님도 믿고 여러분들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다시피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에 부모가 자녀가 자신이 걸을 거라는 믿음을 더 많이 갖나요? 부모가 아이가 걸을 거라는 믿음을 더 많이 갖나요? 부모가 더 많이 가져요. 네. 이런 것처럼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믿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자라날 것을 믿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갈 것을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왜 믿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사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분명 달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가 걷는 것을 믿는 것과 옆집 아저씨가 그 아이가 걷는 것을 믿는 것과 어떤 믿음이 정말 강력한 믿음일까요? 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라날 것을 부모는 확신하고 아이를 키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요, 부모는요, 아이가 가능하지 않는 것까지 믿어요. 뭐가 있어서요? 사랑이 있어서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주다 보면 아이는 그 믿음에 따라가는 모습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이를 믿어줘요. 얘가 잘 할 거라고 믿어줘요. 그러다 언제부터 안 믿죠? 이 아이가 좀 자라나면요. 이제 안 믿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좀 성장하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아이한테 엄마 나는 의사가 될래요. 네가 뭘 공부나 잘해 숙제나 열심히 해. 안 믿어요. 엄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가 아유 네 앞날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엄마만 그런가요?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도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신뢰를 받고 자란 아이는요. 그렇게 잘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이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아이도 똑같이 행동해요. 내 부모를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과거에는 그것이 답이다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뭘 몰라서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신뢰를 부모와 갖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신뢰가 깨어진 가정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는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들의 가정사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이때는 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졸고 계시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방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믿음을 다시금 붙여놓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사랑을 전제로 할 때 다시금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에서 넘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때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게 돼요. 참 희한해요. 믿음은요, 사랑이 자라나면 믿음도 성장하고요, 사랑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면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때로는 뭔가 내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는 거예요. 이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믿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뉴스만 보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기후 변화 때문에 막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통장의 잔고는 줄어가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를 보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소망이 사라져가요. 근데 이와 비슷한 때를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다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야, 소망이 없구나.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되는 게 없고 우리는 어디 끌려가는 노예 신세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구나 라는 생각 속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뭐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박국은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는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이 소망을 붙들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리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통장에 잔고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늘 걱정을 하고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 걱정도 해주고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죠. 인류에 대한 걱정까지 심지어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인류에 대한 걱정. 저도 그래요. 제가 사실 그 걱정 덩어리거든요. 뉴스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여러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요. 맞아요.
현실은 볼 필요가 있어요. 뭣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뭐가 항상 나와야 되죠? 예,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밖에 좀 봐봐. 제 집도 없고 제 옷도 없고 제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쟤를 식물과 동물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걱정하니까요, 우리가요. 그리고 너희는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와 동일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고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시대를 이겨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건물이 있는 교회도 없었었고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재정도 없었었고, 대단한 리더도 이제 막 사라져가요. 다 순교해서 끌려가서 죽어요. 근데 그들이 300년을 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요. 무엇을 가지고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리라고 그들은 소망하게 돼요.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이 결과를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으면서까지도 뭘 항상 붙들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무덤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사실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환란이 일어나고 사탄이 모든 것을 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흔들고 괴롭히고 죽이겠지만, 하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지옥에 쳐넣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든 너희들을 왕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에요, 소망. 기독교 신앙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늘 삶에서 뭐하고 싸우고 있냐면요, 절망할 것인가 소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늘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박국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예,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하다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없는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건 전 이거라고 봐요. 소망. 우리는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았던, 세상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을 붙들었고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인 거죠. 들밭에 식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양떼도 적금도 부어놨어요. 그런데 우린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고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없으니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저도 계속 저에게 질문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절망 속에 두지 않으시고 너를 회복시키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늘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망에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모든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지막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뭘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앞선 세 가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거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견디는 사랑으로 보여졌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호세아야 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녀를 통해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독대하시는 존재예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저기 나가서 저기 행실이 좋지 않은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를 해요. 호세아는 당황해요. 왜요? 그냥 묻지 말고 결혼하래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녀와 결혼하죠. 그녀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여자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나가서 음란한 행동을 계속해요. 호세아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저 나가 있는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통 속에 찢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저 여자와 살았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여자는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나를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데려다가 다시금 같이 잘 씻겨주고 그를 다시 온전케 해서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래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호세아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너에게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내가 그에게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온전케 해서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음란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또 우상 숭배하면서 늘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버리고 음란한 행동들을 계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데려다가 다시금 나의 자녀를 삼고 나의 아내를 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견디며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사랑은요, 사실 견디지 못하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가끔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사랑에 있어서 시험이죠. 시험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은 견디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견뎌낼 수 있을까? 때로는 내 가정 속에서 내 저 형제, 내 자녀, 내 부모를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내 교회 식구 누구를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말은 지금 뭘 뜻하냐면요,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맞아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견디면서 사랑하셨대요. 이것이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 때마다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견디면서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참아주고 계시지.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연히 누군가를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네 가지가 사실 우리 안에 거의 없어요. 예. 덮어주신 적 있으세요? 모든 것을요? 용서, 사랑을 통한 용서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함없이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언제나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붙들며 사시나요?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신가요?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다 취약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딱 내가 못하는 네 가지만 써놨구나.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저 뭘 사랑해서 용서해요. 전 바로 잊어버려요. 네, 머릿속에 지워버려요. 아, 그 사람 몰라. 잊어버려요. 네. 저 변함없이 믿어주지 않아요. 아, 딱 보니까 안 되겠다. 바로 판단해버리죠. 소망이요? 저 최근에 가게가 안 되니까요. 막 머릿속에 이 산도 지었다가 저 집도 지었다가 혼자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모든 것을 견디냐고요? 견디지 못하고 막 몸에서요 신물도 나고요.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요. 견디는 힘이 내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참 우리가 노래하고 그냥 암송할 때는 참 좋은 이야기였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겐 거의 없는 거였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따라가야 될 사랑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믿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신 또한요 자신이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도 힘들었대요. 야, 나도 힘들어. 나도 맨날 쟤를 사랑해서 데리고 왔더니 또 나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어. 너도 좀 당해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좀 그거 경험해보고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호세아가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야, 하나님 저렇게 힘든지도 몰랐네. 우리 그냥 하나님은 늘 그냥 저 우주에 계시면서 늘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웃고만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왜냐하면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가요. 그러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